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말 따라하기 힘듭니다. 근데 보니까 거의 다 따라하셨어요. 예, 오늘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절기가 몇 번 있는데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띠고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생일은 다 기념하고 다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죽은 날도 있어요. 죽은 날도.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한 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죽었는데 부활한 날 있는 거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괜히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지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를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그 위에 있는 팻말에 쓰여진 글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히브리어, 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쓰는 라틴어, 이 세 가지로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근데 그 팻말 이름이 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이다. 그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한다. 이렇게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맞다고 생각하고 믿지만 2000년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면은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참 좋은 데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시골 동네 나사렛 출신이냐? 그리고 어떻게 또 아버지가 또 어떻게 목수냐?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이 당시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십자가 처형해야 된다. 이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로마 식민지는 사형을 처할 권한이 없어요.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총독이요. 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봐서는 로마 제국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태양신도 있고 황제신도 있고 또 그리스 로마에 나온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신성 모독이냐,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 신성 모독 아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아니다. 또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기냐? 빌라도 총독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론을 막 가지고 오고 막 대부분 이 지도자들이 유대 지배계급이 막 다가오니까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이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할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항거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남자들 다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어요. 자, 그 여인들 3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2명, 살로메라는 이 3명 여인이 그 십자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때 그 살벌한 분위기를 뚫고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당시로 말하면 높은 사람입니다. 요즘 하면 대법원, 대법관 정도 해당되고 권위도 있고 또 돈이 또 있어요. 부자예요. 이분은 또 명성이 있으니까 빌라도 총독에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총독이요, 제가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용감하게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은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넘겨라.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 또 중간에 한 또 남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니고데모라는 또 남자가 또 중간에 등장해요. 자, 니고데모 모습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고민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부자이지만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영적으로 아직 모르니까 아니 예수님 거듭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나 자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침향을 가져오고 또 향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 분말가루를 뿌려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액체로 된 이 올리브 기름 향유를 뿌리는 게 좋은데 그게 당장에 구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일단 향품을 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인 3명이 보면서 마음 아파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예수님 장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날 되었어요. 당시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 일찍 이 세 여인들이 준비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살 게 뭔가? 그렇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시체에 가서 우리가 발라드리자. 예수님 시체 발라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향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화장을 많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마다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다 매장을 해요. 다 매장. 선산에다가 다 묘지 구해가지고요,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관에다가 여러분 시신을 다 넣고, 그 다음에 관 덮고 탁탁 못질 해가지고 땅에다 탁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흙을 다 덮어요. 먼저 유가족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인들 탁 덮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흙을 넣은 다음에 꽁꽁 밟아요. 절대 나오지 못하더라고. 어차피 못 나오시는데, 네? 나오지 못하라고 막 밟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묘비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 지묘. 근데 여러분, 유대는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땅에 묻어갖고 완전히 묻지만, 유대인은요 이 관을 땅 위에다 놔요. 땅 위에다. 그 대신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대부분 동굴을 사요. 이렇게 동굴을 파거나 동굴을 사요. 그리고 그거에다 땅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동굴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 지금이야 이제 발달돼서 여러 가지 문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돌로 막는 거예요. 돌을 탁 해서 딱 막는 거예요. 무덤이 적거나 돈이 없는 분들은 막는 돌이 적을 거고, 큰 무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다 여러 가지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 큰 돌을 막는 거예요. 자, 이 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무덤이 큰 무덤인데 거기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을 건데 우리 여자 3명이서 어떻게 그것을 굴릴 수 있을까? 남자 몇 명이라도 우리가 연락하고 같이 갔었으면은 그 남자들이 해줄 텐데 우리 여자 3명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자, 16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자, 향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가긴 가는데 가봤자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힘이 없는데. 그러나 걱정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장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야, 내가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그 큰 돌을 내가 굴릴 수 있을까? 그 나 앞에 있는 장애물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안 해봤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허락지 않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우리들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걱정하는 일도 사라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탁 서 있기만 해도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얼마나 덩치가 좋고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목소리도 큰지 한 번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도망가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서요. 그 당시 하면 10대 중반의 꼬마에 불과해요. 소녀에 불과해요.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무기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덩치도 안 되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론 골리앗도 두렵긴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도 무섭지만 골리앗보다 더 무서워야 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수많은 무기와 너의 그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네가 멸시하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 네가 객관적인 전력은 앞설지 모르지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기에 달려있다. 나는 그거 믿고 나간다면서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못할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 걱정하면서 갔어요. 이 큰 돌을 누가 굴리리요? 그런데 걱정하면서 고개 숙이고 가다 탁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걱정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아마 한 청년이 했죠. 한 청년.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전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장례를 잘 치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만 하나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만 올바로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지금 짧게 했습니다. 몇 주 안 됩니다.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초청하는 거 지금 딱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 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될까? 초청이 될까? 내가 누구한테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을까? 때로는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거절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아예 그냥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하면 될까 하고. 근데 여러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는 내 생각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2부에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1부에도 10명 이상의 분이 오셨어요. 야, 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는 어떤 일이 하냐? 좋은 일 할 때. 지금 이 세 여인들이 지금 장례를 잘 치를까? 돌문이 그걸 어떻게 옮기지? 그러고 갔지만 하나님 이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활짝 열으셨죠. 들어가 보니까 그 관에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청년.
아니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땅이 흔들리고 막 옥문이 흔들리고 심지어 발과 손에 차고 있던 차고가 풀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직접 개입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분 중에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태어났을 때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5주 만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재혼했어요. 근데 양아버지가 별로 돌보지도 않아요. 양아버지도 가정 돌보지 않아요. 빌리가 10살 때 엄마가 도저히 키우기 어려우니까 형하고 같이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고아원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나와야 돼요. 14살에 나와가지고 한 농장에 이제 일하러 취직하는 거예요. 근데 농장에 있는 주인이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또 순발력도 있고 얘 아깝다. 일만 시키긴 아까우니까 학교 보내줘야지.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학교를 보내는 거야.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야구부에 들어가요. 야구부에. 미국 여러분 야구 잘하잖아요. 야구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야구를 잘해요.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예요. 메이저리그. 그런데 메이저리그 들어갔어요. 1883년도에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선수가 돼요. 다리가 빨라요. 도루도 많이 하고 또 한때 이름을 알렸던 선수예요. 그런데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시간만 하면 술에 빠졌어요. 술 빠지고 막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886년 어느 주일날 오후에 어떤 미션 집회에 참석해요. 근데 그 설교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아원에 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하나씩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은 꼭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4가지를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4가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15분씩 말씀을 읽어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 행동을 보여라. 그러니까 매일 15분씩 성경 읽고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또 매일 15분씩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하지만 말고 그런 삶을 살아보라. 15분만이라도 한번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라. 이제 이게 생각나가지고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이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배운 다음에 이제 미국 정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에 경제 대불황이 와가지고요, 실업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빌리 썬데이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또 야구 선수 했고 또 고아원 생활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만난 주님을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 1893년부터 1935년까지 공식적인 집회만 538회를 열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숫자를 따져보니까 1억 명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어마어마한 100만 명을 이분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다른 교회 같으면 수십 명, 수백 명 일어날 텐데 딱 한 명이 나요. 딱 잠깐 속으로 낙심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설교의 이제 능력이 다 끝난 겁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네가 책임지냐? 네가 책임지냐? 네가 기르냐? 너는 말씀만 전파하면 된다. 힘든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가지 쳐주는 사람이 있고, 기르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실망하지 말아라. 다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딱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도 앞에 이름이 빌리야, 빌리. 유명한 전도 복음자 누구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바로 그 손들었던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결과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직장 일에서, 어떤 일을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무엇보다도 나의 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들에게 천사를 만나게 하셨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죽으신 예수님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야, 예수님 장례 치러 갔는데요, 장례 치러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사명을 주세요. 너희들 이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빈 무덤이 아닙니다. 시간이 2000년 지나서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샘플,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이 땅에 살아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님 오신 날에 재림하고 부활의 역사를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죽어서 인생이 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너무나 귀하고, 이 땅에 예수님 잘 믿어서 이후의 삶이 몇십 년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뭐냐?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우리가 담는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망한 나머지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옛날처럼 우리 먹고 살자.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내가 왔다. 너희들 배반한 거 내가 다 이해한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가자. 여러분 인생관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삶을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